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대림절은 이제 4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죠. 4주간의 대림절을 마치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맞게 돼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보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인간의 측면에서는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매일매일 커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촛불을 켜면서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어떤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커가는 거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축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런 그 들뜬 마음처럼, 물론 세상도 덩달아 이 의미도 알지 못하고 막 더 들떠가죠. 이 들뜬 마음처럼 과연 오시는 주님도 예수님도 그러실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실은 축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비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철저한 자기 비움인 것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그 이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종종 인간 세계로 내려와요. 그래서 인간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신인데 신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내려오는 거죠.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나면 반인 반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른 차원인 거죠. 그 본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같이 되시는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을 통해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첫 단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 에베소서 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래 부요했던 그 자리에서 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돼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그들이 거기로부터 소외되지 않습니까? 다 주셨는데, 실은 다 주신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근데 다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채워보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남겨두셨던 그 하나를 탐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에서 주신 그 은총을 바라보고 그 은총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상실 가운데 영원히 두지 않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느 성서신학자는 이 아담을, 이 둘째 아들을 타락한 아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다시금 그래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움으로 말미암는 체험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자기 비움의 성찰이 실은 요구돼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더 새로운 뭔가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욕심인 거죠. 새로운 것의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비워내지 않는 한 새로움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자기를 비우셨던 이 주님의 길을 따라 비워내고 새로이 채우는 영적 수행의 작업을 우리가 함께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절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지만 그 1년의 어떤 그 절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수행의 어떤 그 실행들이 계속 루틴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건데 영적인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죠. 왜 끝까지 돌려? 언제까지 돌려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 19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절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충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17절 상반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속사람이 나오고요, 마음이 나와요. 자,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동일한 의미예요. 물론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을 둘로 혹은 셋으로 세분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전인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봐요. 막 쪼개지 않죠. 전인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이 속사람과 마음을 우리의 그 자아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건 100%예요.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이웃을 돌보고 그래도 결국 그 마지막 점은 자아 중심이에요. 자기애로 충만합니다.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새로운 질서와 가치 체계가 그 삶을 삐짓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똘똘 뭉쳐 있으면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르심은요, 이런 자아를 비움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실은 이게 철저하게 요구가 돼요.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그 출발선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아를 과감히 부수고 나았을 때만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하게 요구하시죠. 이건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초기의 기독교는요, 그렇게 쉽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 내지 3년 바깥에서 훈련받고, 너 정말 헌신할 거니? 너 정말 세례 받을 거니? 그리고 세례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왔어요. 왜 덜컥 그냥 들어왔다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요. 정말 이 생명을 너 내어놓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니? 그게 검증이 되어줘야 했던 거죠. 이런 그 자기 비움의 사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요, 삶의 주도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그와 함께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옛사람의 것들, 어떤 그 독선, 자기의 온갖 탐욕, 또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미움을 비워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청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 놓을 수 있니 이걸? 여러분, 그런
비움이 부재할 때 바로 탐욕과 독선을 통한 자기 체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 공간에 있어도 그 속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자기를 점검하고 스스로 그 점검함을 통해서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작업은 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인간의 무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스스로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 어떤 그 정신의 고향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자와 합일이 되어 신적 존재, 모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함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 핸들을 내가 주님께, 성령님께 이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강건함에도, 그 어떤 충만함에도, 그 어떤 확장성에도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좀 강화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보면 바로 부러지고, 좀 채운 것 같은데 보면 또 바로 엎어뜨리는 이런 일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이 되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들의 헛된 그 욕구들을, 그 헛된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비움으로써 그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를 비웁니다, 주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해주십시오. 나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의 자소를 비웁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일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강건해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기도 속에서 보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졌는데,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졌는데 그 삶에서 사랑의 열매는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간다면 당연히 우리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장을 해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터키 쪽으로, 또 터키에서 이탈리아 그 반도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실은 전도할 수 없었거든요. 쉽지 않았고. 너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는 건
너 나랑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요즘 아마 너 나랑 같이 죽자 예수 믿고 그러면 올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어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을 이들은 그냥 삶에서 철저하게 그 사랑을 실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거죠. 쟤네들 뭐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 빨려드는 거죠. 바울은 그런 그 사랑 안에 에베소 성도들이 서 있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뭔가 단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만. 그러니까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또 사랑이 성도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기초,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이 그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거예요. 삶의 근간.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삶을 선점하고 있을 때는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나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나의 형제를 생각한다는 그 일, 실은 피곤한 일인 거예요. 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삶을 선점하고 있을 때는 실은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어떤 사랑의 실천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토양이 되고 토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삶의 근간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사랑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래, 그 사랑이 나도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조금씩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랑함이 얼마나 나를 비워내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를 느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중보기도의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닿을 줄 모르는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땡!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탐구하면 탐구할수록요, 이 깊어지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놀라워하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젖어들도록,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삶을 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점점점 들어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내.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요,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비움의 행동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서 새로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의 거짓됨 가운데 우리의 올바름, 그걸 지적해내고 예언자적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그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갔던 거죠. 근데 교회가 공인되어지고 그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 그 제도권 안에 누렸던 그 삶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비우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다시금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 비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19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충만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나님 자신을 채우는 충만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기준이며 수준이에요. 이 열망 이런 거죠.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는 명령에 암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짐과 그분의
모든 리소스, 은혜의 리소스들을 통해서 내 삶의 그 풍성함이 이루어진과 함께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충만하심, 거기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비우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고 이 온 땅이, 이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오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새롭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최종적 충만함을 향해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그 인간을 향해 자기를 비우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의 은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체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을 주셨는데, 주님, 그 체험을 위해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를 비우는 엄청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그 비우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처럼 새로운 체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루기에 우리가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비우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무릎 꿇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바른 질서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짓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자그만 잘난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넓고 깊고 높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속에 젖어들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또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분의 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